이야기했다 해도 그건 옳아요. 이 천상천하에 나와 같이 이렇게 큰 덕을 지닌 사람이 있느냐? 부처님만큼 큰 덕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오직 존귀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 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삼계가 모두 고통인 것을 알고, 그리고 당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편안케 해주리라. 무엇으로? 고진멸도, 도로서 없앨 수 있다라는 것으로. 고통이라는 깨닫고 수행해서 없애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탄생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할 때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석가모니 한 분을 위한 개송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한 개송이라는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이거는 시다르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가 태어날 때 할 수 있었다면 이 개송을 모두 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직까지 체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세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알았나요? 알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은 뭐라 하셨나 알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 다 맞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만약에 너무 건방지다라고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방질 수 있는 우리 까방권이라고 하죠. 깔 수 있는 못 가는 사람. 저는 부처님은 불자라면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불살조 하라고 했지만 그 살불살조는 내가 부처 됐을 때만 살불살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회주 스님, 학장 스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배우는 것을 지니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배워서 그걸 버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배우면 그게 필요 없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와서 괜히 살았다 싶지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윤회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안 살아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살고 싶다 생각해볼 수도. 안 괴로웠으면 내가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고통이 있는 곳에서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고 말합니다. 요게 제가 32가지가 안 돼서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개송이 나오잖아요.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면서 30쪽에 보면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평평한 두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 1000개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와 바퀴통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32상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어떻게 32가지인가 또 나누기가 그렇고 몇 개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오긴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책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30 이상 80종호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조금씩 설명하면서 읽어볼까요? 발바닥이 평평하다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이거 평발이라고 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군대 면제, 정말 군대 면제됐습니까? 평발이면? 진짜입니까 그거? 그래요? 부처님 군대 못 갔겠네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의 형상은 부처님 형상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아까 흰 코끼리 7개가 전부 다 바닥에 닿는다고 뭐라 했습니까? 다른 코끼리는 코를 이렇게 뻗어도 땅에 안 닿는데 코가 땅에 닿을 정도다. 꼬리도 길다. 뭔가
그 일반 것과는 다르다는 걸 말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편평하다는 말은 부처님의 발은 모든 중생을 다 포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 땅에 온전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하나도 이렇게 그 흠결, 뭔가 빠지는 게 없다. 없이 이 세상 모두를 단단하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은 이러시거든요. 이 30 이상 이거 다 해가지고 사람 태어나면 이거 괴물이라고 하지, 이거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도 같은 게 여러분 불상 보시죠. 불상 볼 때 어머 뭐 저렇게 생겼냐 한 적 있습니까? 아유 부처님 상호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불상이 거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팔 길이 보면 앉아 계셔서 그렇지 팔 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게 손을 이렇게 다 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볼까요? 두 번째는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금이다, 발금이다 이러는데 이 그 바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굴러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파하시는 거 또는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길다. 손가락이 길면 어쩌세요? 저는 손가락이 짧으니까 저 봐라 저 이렇게 해도 어디 네 손가락 짧아하고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할 건데 손가락 길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라도 들고 저거 보세요 이러면은 기니까 바로 어디요? 하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리키는 것이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꿈치가 넓고 평평하다.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다. 이 갈퀴가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가 들어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중생들한테 줄 때도 뭔가를 주려고 할 때도 갈퀴가 없으면 손바닥만큼밖에 못 주는데 갈퀴가 있으면 손바닥을 쭉 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손바닥을 잘 펼치고 있는 경우가 잘 없는 이유가 갈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갈퀴를 안 만들라고 귀찮잖아요. 이거는 제 그냥 농담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세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갈퀴가 있어야 되는데 모으면 갈퀴 안 해도 되잖아요. 효율적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펴고 있는 부처님 불상이 있는가? 발바닥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있는가? 발가락 펴고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손발이 유연하다. 그리고 발등이 복스럽다. 어깨가 사슴 어깨와 같은 모습이다. 이게 쫙 펴졌다 이 말이죠.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 무릎까지 내려갔다. 아이고 그러면 원숭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중생 뭔가를 줄라 할 때 저는 팔이 짧은 편이거든요. 뭘 줄라 하면 키도 작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팔이 길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 위험 있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말도 안 된다 싶지만 가장 단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말의 성기처럼 성기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몸의 넓이와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털어기 위로 향했다. 이거는 이제 뭐든지 위를 향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이게 아래를 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고귀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몸이 금색이다. 신체 주위에 광채가 난다. 흙이 묻지 않는다. 두 손 두 발 어깨가 정수리가 모두 둥글고 단정하다. 보기 좋죠. 그죠? 겨드랑이가 보기 좋다. 상체가 사자 같다. 똑바로 선 모습이다. 구부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깨가 둥글다. 40개의 이가 있다.
우리 그 신라의 이사금왕, 왜 이사금입니까? 이가 많은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이 됐었잖아요. 이사금이 그 뜻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 보통 사람 이가 한 30 몇 개쯤 되죠. 아래 위로 다. 근데 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지런하다, 희다, 어금니가, 그리고 사자 같은 얼굴 모습이다. 용맹하다는 말이죠.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혀가 길다. 혀가 길다는 것은 이게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대승경전에 보면 장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혀 자체로 부처님의 말이 멀리 퍼져나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혀가 길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설법한 것이 멀리 퍼져나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좋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저는 가끔씩 수업 내용은 너무 좋은데 옛날에 정강 스님 그러셨어요. 정강 스님 이게 그 법문 들으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라도 어디 강진인가 섬 사람이셨을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말이 막 너무 빠르고, 성철 스님은 또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둥근 목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부드러운 목소리, 이게 그만큼 듣기 좋아서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된다. 그리고 연꽃 같은 눈, 그런 막다는 소리겠죠. 소 같은 눈시울 다 똑같습니다. 주먹과 같은 육개가 있는 모습, 이마 중간에 흰털이 있는 모습. 그래서 부처님 상 보면은 백호상에 여기에다가 털 대신에 뭐 박아 놓습니까?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박아 이렇게 해두잖아요. 그리고 육개, 이거는 진짜 살상투랍니다. 너무 선정을 깊이 하다 보면은 열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살이 두툼해진다고 해요. 선정력을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상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으로 상투를 틀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살이 그 부분만 이렇게 턱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제가 3쪽에 보면 이거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30 이상이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모양을 다 살펴서 이게 괴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모습도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전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그림 못 그리고 글씨도 별로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말이라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30 이상에 대해서 몇 가지 경전에서 설명을 해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아왔습니다. 발바닥이 평평한 것은 무량한 과거생에 보시와 지게 흔들림 없는 구도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발이면 잘 못 서 있다. 그건 요즘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냥 옛날 사람들은 발바닥이 전체가 다 땅에 딱 붙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와 지게, 흔들림 없는 구도, 이것이 평평한 발을 나타내고 물갈퀴가 있는 것은 사서법으로 어른을 모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서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4가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섭이니까 잘하는 거겠죠. 에어섭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 야 하지마! 이렇게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섭은 나도 이롭게 하지만 남도 이롭게 하는 행을 하는 거고요. 동사섭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물에 들어가야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그냥 튜브 던져줘도 되는데요. 하겠지만 옛날엔 튜브가 있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튜브를 던져준다 해도 물가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느 비구스님께서 아이들 폭주족이 너무 많으니까 폭주족 애들을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도 폭주족이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동사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스님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동사섭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주고 양식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애쓴 공덕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법이 계속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복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예를 들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나쁜 사람 누가 있죠? 조두순이라고 생각합시다. 조두순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저기에 거미줄에 코끼리가 매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에이, 저 사람이 말하니까 안 듣는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미탄스님 들어와요. 여러분, 거미줄에 코끼리가 매달려 있어요. 예? 지금 농담 아니고요? 진짜요? 하면서 확인을 하겠죠. 조두순이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하는데 미탄스님 말하면 어떻습니까? 진짜요? 확인하잖아요. 뭔가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두순보다는 미탄스님이 그래도 조금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수레바퀴가 있다는 전륜이라는 것은 이게 법륜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법이 계속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 법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표상으로 발바닥에 그 바퀴살이 딱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면 제가 조금 빨리 한다고 해도 좀 시간이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0 이상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요거를 다 끝내니까 한 1분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요렇게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친정으로 가겠죠. 가던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친정에 있다라는 걸 듣고 이 수도다나 왕하고 마하파자파티하고 전부 다 그 나라로 가서 아이를 막 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던 중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죠. 그게 부처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태자를 누가 키우냐라고 하니까 그럼 마하파자파티가 키웁시다라고 해서 친정이었으니까요. 그 여동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동생을 이었던 마하파자파티를 데리고 다시 까필라국으로 돌아옵니다. 까필라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신상들이 모두 쓰러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수다다나 왕이 겁에 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지? 이게 불길한 징조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접 내려와서 이 고귀한 태자에게 인사를 못하니까 까필라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 신상을 넘어뜨려서 이 아이 태자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도나나 왕은 신상이 무너지는 거 보고 이게 어떤 나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대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갑자기 칫솔이 딱 부러졌어. 그러면 오늘 뭐 나쁜 일이 있을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뭐 나쁜 일이 있을 건데 칫솔 부러져 갖고 칫솔 200원만큼 내 손해봤네 하면서 새 칫솔 들고 와서 새 칫솔 쓰고 좋다 하면서 양치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좋을 때는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만 나쁜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두려움이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부처님 아까 30 이상에서도 봤지만 부처님도 당당하신데 부처님 제자인 우리도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짝 조금 급하게 또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시작하기 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답을 설해 주신 스님께 모두 일어나